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에서 그 다윗이 이제 그 모든 지파로부터 왕으로서 추대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서 5장 1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와서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왕의 뼈요 왕의 살이니이다. 과거에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고 들어온 분은 왕이셨으며 주께서도 왕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며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이 될지니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왕에게 이르니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주 앞에서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그들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더라. 자, 우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지금 유다 지파는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와서 유다의 왕으로 삼았죠. 사무엘하 2장 4절. 그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집을 다스릴 왕으로 삼더라. 또 그들이 다윗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은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이라 하더라. 자, 주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셨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이건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도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추대해. 다 알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안 한다는 그게 문제라고.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 한번 믿음을 돌이켜보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짓고 산다. 이렇게 그런 허망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는 그런다. 구원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당신이 죄를 치면 당신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말이 안 되죠.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그런 사람들은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보면 그리하여 이새가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사람이 그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그래요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지금 사무엘상 16장에서 주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유다 지파가 와서 다시 그 다윗 왕을 기름 부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무엘하 5장에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와서 한다. 3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더라. 예수님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잡아 죽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셔서 그때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그 기간이 처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도 다윗처럼 그렇게 아주 힘든 상황을 당했어요. 다윗은 계속적으로 쫓겨다녔죠. 그러나 창세기 49장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예언하신 게. 여러분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이 썼지만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예언의 성취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봄으로써 여러분은 이것은 인간이 쓸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66권의 책이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몇천 년 동안 다른 떨어진 시대에 있는 사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고리로. 하나도 그것을 끊을 수 없는 거죠. 그 성경은 만약에 인간이 이 성경을 하나의 잘못만 찾아도 이 성경은 지금까지 3,500년 이상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은 하나님 말씀 이거 보면 싫다고.
싫으니까 아주 증오한다. 증오하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고 진화론을 만들어내고 그런다. 이걸 진화론을 안 만들어내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 어떻게 그 해결하느냐, 이거 지옥 간다는 걸. 어떻게 보기만 하면 내 죄가 그냥, 내가 죄인이라 그러는데 나는 죄인 아닌데, 의로운데, 이걸 뭐 어떻게 없애버리냐. 결론은 성경을 변개시키든가 아니면 성경 부인하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 변개시키는 3만 군데 이상이 변개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른다. 요게 예언에 있는 것들을 만약에 하나라도 역사적으로 프루브할 수 있으면 잘못됐다고. 이 성경은 없어졌어요. 이 가만 놔둘 것 같아, 이 사람들. 매덕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더 이것은 우리 뭐 그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지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인간이 써가지고 아무리 점자애가 잘 용한 점자애라도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그렇죠? 지금 와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사무엘하 5장에서 그대로 나머지 지파들이 와가지고 유다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그래서 유다 지파 사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아주 요셉 다음으로 가장 모형으로서 많이 나오는데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나게 하리요. 그 다음에 10절에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메시아죠.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몸이 있을지어다.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죠.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매며 초림해. 지금 잘 보세요. 구약을 읽을 때 키는 초림과 재림이 한 구절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초림이에요. 컴마로 그것을 짓죠. 영어는 세미콜론으로 해놨죠.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뭐예요? 재림이다. 아마겟돈 전쟁. 피가 말고피까지 오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볼 때, 이 성경을 조심해서 읽어야 되구나. 왜? 한 구절에 컴마 하나 사이로 재림과 초림 2000년 사이가 있는데 거기에. 근데 성경 변기자들은 이런 컴마, 세미콜론, 콜론 이런 거 다 없애버립니다. 바이블 빌리버는 컴마 하나까지 다 믿는. 아세요? 우리가 누누이 성경에서 그걸 봤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 이게 성경으로. 그 다음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에베소서 5장 그것도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교회랑 예수 그리스도랑 신랑과 신부라 그러죠. 여기서 지금 뭐라 했어요? 우리는 왕의 뼈요 왕의 살이니라 했어요. 뼈와 살이라 했어요. 이브가 아담의 뼈와 살이라 했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했어요. 이브와 아담과의 관계 그 모형으로 또 볼 수 있죠. 우리는 왕의 뼈요 왕의 살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자,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서 27절부터 보세요. 26절부터 26절. 이는 그가 예수님 이는 그가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여러분 이 교회 그러면 한국 목사들이 하도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속여가지고
이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건물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성전이라고 속여가지고 성전에 헌금을 내, 돈을 낸다. 헌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 무리해가지고 건물들을 지금 지었죠. 몇 천만 불. 그러나 교회는 그 건물을 십자가 하나 달았다고 요 에베소 5장 26절에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건물을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요? 말이 안 되죠.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변기된 성경은 물로 씻어 이렇게 돼가지고 침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씻긴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아이디어로 한 거예요. 개혁 성경이 있어요? 네. 개혁 성경에 뭐라고 그랬나? 저 뒤에 제가 쓴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성경들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변개가 얼마나 이 무서운 교리를 가져가니,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나온 이단이 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그 다음에 교부라 그런다. 교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부. 위대한 사람. 그 자들이 다 물침례 중생을 가르치네. 물로 침례받아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쳤던 사람들 거의 다. 근데 여러분들 교부 그러면, 어거스틴. 이런다. 그 사람들은 물로 침례를 줘야지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개혁성경에?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봐요. 얼마나 무서운 이단 교리인가? 여러분이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나 그러면 행위 구원이에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행위는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행위가 아니었어. 은혜는 은혜고. 근데 물로 침례받는 건 자기가 행함을 함으로써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먼저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가장 먼저 나왔던 이단교예요. 물침례 중생. 즉 물침례를 받음으로써 중생한다,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개혁성경이 저희 카톨릭 성경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쓰는 성경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 그랬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물침례 받아야 되는구나. 물침례 받아야지 구원받는구나. 안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도 그런 성경을 옹호하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이 미국 바이블 빌리버들이 쓰는 그 킹제임스 성경을 1611년에 나온 성경을 1881년 뒤에 나온 성경들을 가지고 그 성경이 맞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2단 성경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한심해요. 하도 그걸 내가 오랫동안 안 봐가지고 어디 있는지 나오지가 않네. 이게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 거를 했는데 물로 씻어. 한국 사람들은 물로 씻어. 콘스탄틴 황제가 하도 싸움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침례를 안 받은 거 알아요? 침례 안 받다가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침례 받은 거 알아요? 왜? 그 사람은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부들, 그 당시에 옛날 교부들이 뭐예요? 교부. 그것도 문제라고 했어요. 비성경적.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는데 교부 그러다. 부자가 뭐야? 아버지 부자 아니에요? 처치 파더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다 비성경적인데 바이블 빌리버들이 아니면은 그게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 줄 사람들 알았던 거예요. 얼리 파더들, 어거스틴, 그 다음에 오르겐 그런 사람들이 쓰면 자 이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배우고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수많은 사람 죽이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캐톨릭 그러면 그거는 마귀의 집단인데 그게 크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때 구령할 때 한국 사람들 전도를 하니까 내가 알기 쉽게 전도란 말 쓰는데
구령할 때 여러분들이 집주마다 할 때, 어저께도 진아랑 박형진 가가지고, 캐토릭 한국 중년하고 승참해가지고 내가 데리러 갔어요. 아들 집에 가야 되는데 안 오시더라고. 그랬더니 바닥바닥 우기는 거예요, 캐토릭을 가지고. 자기네가 맞대는 거예요. 자기도 개신교 다니다가 캐토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아하고 박형진님이, 오랫동안 가르쳐줬는데 안 들어가요. 자, 그 사람들은 캐토릭이 제일 먼저 나온 교회인 줄 알았어요. 사도들이 베드로가 처음 교황인 줄 알아요. 베드로는 로마 발꿈치도 안 갔어요.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는 바빌론에서 베드로서를 보면 바빌론에 있다 그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 쓸 때 베드로는 배자도 안 나고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는 말 안 해요. 여러분 로마서 보면 쫙 형제들에게 인사하는 장면 쫙 나오는 거죠? 16장 보면. 거기 베드로다. 베드로가 만약 거기 가서 대장 노릇하면 베드로한테 인사한다 그러면 안 하겠어요? 근데 사람들 믿는다고. 베드로가 로마에 갔었다. 근데 베드로는 와이프가 있다고. 교황은 와이프가 있어요? 없어요? 결혼해야 안 해. 다 안 맞는데 그냥 우겨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70인역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BC 200년, BC 300년에 썼다고 거짓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하는 말이 70인역이 왜 70인역이냐 하면 지파에서 6명씩 12지파에서 뽑아가지고 이스프가 와가지고 그거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고쳤기 때문에 70인역. 맞지 않죠? 머리들이 빵꾸가 난 거예요. 6 곱하기 12이면 70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요. 정신 차려 깨 있잖아요. 그럼 그런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 그거 못 본다. 70인이 했다가 70명 내놓고 실질적으로는 이집트 왕 때 72명 각 지파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70인이 70인이 뭔지 알아요? 지금 한국교회 쓰는 개혁성경의 구약을 이룬 거고 캐토릭 성경을 이룬 거예요. 구약 성경 70인에서 나. 그렇기 때문에 그 70인여도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 바로 원본에서 나온 거랑 완전히 틀려버리는. 자, 그 사람들이 왜 거짓말인지 또 알아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맡긴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 구약을 특히. 그 12지파에서 하나님이 맡기지 않는다 그렇죠? 12지파에. 근데 12지파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6명씩. 12지파에서 72명인데 70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약을 보면 지금 킹제임스 성경과 구약은 여러분 많이 안 틀린 것 같죠? 구약도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캐토릭 성경이기 때문에. 자, 예배서 5장 26절에 개혁한글파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랬다. 그래서 무침례를 받아야 된다.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라고 캐토릭에서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장로교회에서 그냥 들이다 붓는 거예요. 목사들이 세례 주죠. 한국말로 번역할 때 세례도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행위구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씻을 세를 쓴 거예요. 씻을 세, 세례. 씻는다. 죄를 씻는다. 성경은 심내라고 베프티즘, 베프타이즈라고 뭐예요? 잠긴다는 뜻이. 잠기는 뜻. 물에 잠겨야 돼. 물에 잠겨야지. 여러분이 심내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어떻게 돼?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한 거. 죽었다가 부활한 거.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거를 말하는데 뿌리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요? 그러고 있다고 지금. 근데 사람들이 워낙 무지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목사들이 오랫동안 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안다. 근데 개혁한글파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죠. 그 다음에 표준세 번역은 교회를 물로 씻고 더 확실해 완전히.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현대인의 성경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더 확실해 이거는. 이 성경을 살아 이거예요. 개혁한글판보다 표준세 번역보다 이게 더 좋다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 현대인의 성경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공동 번역.
이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의 동기가 여기 나옵니다. 공동 번역이 뭐예요? 캐톨릭과 개신교가 한국에서 짬뽕에다가 만들어낸 공동 번역. 언제 나왔는지 모르네. 1900 몇 년에 7, 80년에 나왔죠? 70년? 77년. 공동 번역이 1977년에 나왔다는데 봐요.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는 예식과 아주 점잖게 이단 교리를 집어넣었어. 세례를 집어넣은 거예요. 물로 씻는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그 다음에 현대의 성경은 현대의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뭐고 또 현대의 성경은 뭐예요? 현대의 성경.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와, 이건 확실하게 더했네. 세례와. 그 다음에 하나의 말씀으로 교회를 씻어. 표준 신약 전서. 또 뭐예요? 그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요. 자,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본질이. 다른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에 의해 물로 씻어.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이라.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딕셔너리 사전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냥 킹제임스 성경 읽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에 지체를 이거를 아까 사무엘하 5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다윗하고 관계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 신부와의 관계를 아담과 이브와 관계처럼 그게 인터레스팅하죠. 여기 피가 없다. 여러분이 영화할 때 몸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살과 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셨죠? 그때 살과 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우리가 영을 귀신을 보는 거죠. 이상한 영을 보는 거라 했을 때.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됐겠느냐? 그게 이제 아주 큰 컨트롤 이슈인데 앞으로 진아가 몇 개 더 닥터로라고만 책을 커버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 그런 교리들 몇 개 중에 하나. 살과 뼈라는 거. 이런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해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또 우리 결혼식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결혼식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해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걸 쓰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남녀 간의 관계가 사실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해 여자가 떠나는 거예요? 남자가 떠나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해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처럼 그렇죠? 자, 사무엘하 5장. 지금 이 백성들은 사울의 그런 압박 밑에서 자기네들이 원했죠. 하나님께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니네 왕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경고를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우리 인간 있잖아요. 하나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자기가 자기 무덤 파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무덤을 파고 결국에는 옛날에 주이시들 죽일 때 히틀러 걔네들이 쫙 넓게 파라가 거기 걸어 들어가가지고 완전 매장시킨 그런 아이지. 그죠?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보면 결국에는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오케이 니네가 신정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걸 거부하냐? 오케이 주겠다. 그러나 니네들한테 내가 경고한다. 11절에 말하기를 너희를 치리할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위해 그의 병거에 임명하고 그의 기병이 되게 할 것이요 일부는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하리라. 그가 그를 임명하여 천부장들과 50부장들로 삼으며 그의 땅을 경작하고 그의 수확을 거두도록 배치하며 그의 무기들과 그의 병거에 기구들을 만들게 할 것이요 그가 너희 딸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음식 만드는 자와 빵 굽는 자로 만들 것이라. 그대로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왔으면 되는데 우린 필요 없다 이게 하나님.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말하는 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게. 이방인들과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게 잘 살 것 같이 자기 생각에 꾀를 낸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하게 되면 이방인들 우리를 싫어하지 않겠지.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나 싫어하지 않겠지. 이런 아이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른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천만에 갔어요.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니도 별거 없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 나가는 애들 그때 뭐 구원받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교회 나가는 애들은 다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걔네들 세상으로 빠뜨리게 해놓고 커봐라. 네 꼴에 네 주제나 내 주제나. 그게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의 재미라. 니네가 독특하다고 생각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오케이 그럼 니네 한번 타락해봐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타락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손가락 치란다. 제가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 심보를. 우리 세상 사람들 심보를.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하고 제일 먼저 회개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몇 명 있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 괴로움 좀. 이름까지 내가 탁 해가지고. 얘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암만 그 사람들하고 일치하고 할래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존경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구별해가 성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잘 떳떳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막 뭐라고 비꼬고 그러지만 속으로 존경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틀리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지쳤어요. 맨날 싸우고 전쟁하고 우린 하나님보다 그냥 이방 사람들처럼 한번 왕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또 그가 너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그가 너의 씨앗과 포도원에서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원들과 신하들에게 주리라. 또 그가 너의 남종과 여종과 가장 잘생긴 청년들과 너의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요 그가 너의 양의 11조를 취할 것이며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돼. 그래서 좋다 이게. 그게 지금 결국에 몇십 년 동안 사업 밑에서 신음하고 살았던 자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조금 깨달은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돌아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18절 또 너희는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뽑은 너희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것이나 주께서는 그날에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그러나 백성이 사무엘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며 말해요. 아니니이다. 그래도 이게 문제야. 그래도 여러분 바이블 빌리버들 크리스찬들 잘 알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썼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저주받는 길이라고요. 길이. 아니니이다. 자기가 더 똑똑해 하나님보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을 두어 우리 또한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될 것이요. 이게 키라고. 그러면 아주 미끈하게 잘 살 것 같아. 우리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도록 할 것이니다 하더라.
주님께서 22절에 그들의 음성이 경청하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 그걸 끝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구원시키고 선택받은 사람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로계에서 만들어낸 칼빈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만든 거예요. 어거스틴. 전적 타락.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거 그대로 내버려둔다. 단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간섭할 때가 있죠. 징계하실 때.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자기 멋대로 살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불구자가 돼버리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한테 돌아온다. 그렇죠? 이때는 늦어요. 불구자 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뭘 보여주느라고 한번 치면 그때서야 이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 키워봤을 때 지금 키우는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어떤 애들은 한 번에 말들, 그쵸? 근데 어떤 애들은 야단 맞아야지 말들, 그쵸? 그래야 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은 다 천사 천열해서 다 괜찮은가 보죠?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자식을 야단을 친다고 말 안 들으면 왜 그 길을 나가는 거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 나가면 뻔하다 이게 니네가 나가면 넌 나중에 니네들이 아주 나한테 아이고 주님 이 왕 밑에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부르신다 이게 그땐 내가 너한테 못 듣겠다 이거. 안 듣겠다 이거. 그런데도 좋다고 그래도 그래도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구약은 우리의 교훈이 된 교훈. 즉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구약 배우면서 사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걸 많이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원하는 그거를 내버려 두시죠. 자유의지대로. 그러다가 인간에게 깨우치게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 상황 환경을 하나님께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니네들이 한번 그런 식으로 나가면 한번 한 40년 동안 뺑뺑이 광야에서 돌다가 이제 여러분 유격대 나가면 군대에서 뺑뺑이 돌린다. 뺑뺑이. 40년 동안 뺑글 하다가 그냥 약속된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하나님한테 매맞죠? 메시아, 자기의 왕으로 온 메시아를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완전히 징계를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네. 우리나라 돌아가야겠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완전히 싹 죽여버리고 핍박을 하니까 이제 자기네 나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가야 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럽에서 안 들어갔다가 히틀러한테 붙잡혀가 다 죽어버리게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자, 하여간 성경대로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 성경 알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근데 그 거리에서 좀 멀어지잖아요. 베드로처럼 멀찌감치 따라가면 나중에 저주를 하는 거예요. 컬스 하는 거예요. 컬스. 예수님은 부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바짝 쫓아가야 돼요. 주님. 자, 그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러다가 안 됐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한테로 가자. 알면서도 안 돌아갔던 거죠. 상황이 그렇게 됐었고 결국에는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죽고 이제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크리스찬으로서 딱딱딱딱 그때 하나님 말씀 맞춰서 탁 나가야지. 그래도 이러다가 40년 죽어라고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해주는 그것을 받지 못한 채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쓰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어떻게 쓸 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게 만드셨어요. 3절에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왕에게 이르니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주 앞에서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그들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더라. 자, 다윗이 치리할 때 30세였다. 주님께서 침례받았을 때 30세였어요. 그가 40년을 치리하니라.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간 유다를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간 치리하니라. 주님께서 공생에 하신 게 33년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시간상. 이쪽부터.